봄날이 오고 또 가정에다가 5월이죠. 4월달에 꽃이 많이 폈고 또 날씨가 주는 따뜻한 온화함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따뜻한 바람도 있고요. 그런데 그와는 다르게 오늘날 이 세대의 사람들은 참 냉랭합니다. 사랑으로 함께하는 그러한 것들이 겉으로만 참 잘 되는 것 같은데 내 마음의 내면에까지 이 사랑하며 온화하며 살아가며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통계가 또한 말해줍니다. 많은 가정들이 흩어지고 끼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랑하기 싫어해서 그렇겠습니까? 사랑을 받고 싶지 않아서 그렇겠습니까? 아니지요. 모든 사람들은 사랑하고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왜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왜 사랑이 없느냐? 오히려 가까운 가족들이 사랑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가까운 가족들에게 오히려 더 많은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로 상처를 누구에게 받았느냐?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참된 사랑을 잘 몰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참된 사랑의 근원을 몰라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첫째 말씀의 주제는 사람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단어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딱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헬라어에는 사랑을 표현할 때는 네 가지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에로스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이죠. 감정적 사랑이죠. 이 사랑에는 설레임이 있고 또 뜨거운 감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끌림이 있습니다. 감정적 사랑입니다. 장점은 뜨거워진다는 겁니다. 에로스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이 없다면 결혼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 주로 이 사랑을 우리는 에로스 사랑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면은 이 에로스 사랑을 떠올리기가 쉽지요. 그런데 에로스 사랑에 단점이 있다면 너무 감정적이라는 것입니다. 감정은 변하는 거 아닙니까? 뜨겁다가도 이 사랑이 식어버리면 너무 냉랭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로스 사랑의 단점은 식는다는 것입니다. 유효기간이 또 있기도 합니다. 인간적인 사랑의 이 에로스 사랑은 한계가 너무나도 뚜렷하다. 장점도 있지만 한계가 뚜렷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필레오입니다. 이 필레오는 우정이죠. 친구 사이에는 필레오입니다. 이 우정은 참 좋은 것이죠. 친구들 사이에는 공감이 잘 돼요. 또 편안해요. 친구를 만나면 편안하잖아요. 대화를 하면 어떻습니까? 친한 친구 사이는 있는 것 없는 것, 자기 속에 있는 비밀까지도 심지어는 부부 사이에 있는 이런 것까지도 다 드러내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필레오 사랑인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사랑했다라고 표현할 때 이건 필레오인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에로스 사랑으로 막 해석을 해요. 그것은 아닌 것이요. 필레오인 것입니다. 우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까운 것입니다. 너무 친숙하고 좋은데 이 우정도 뚜렷한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 가깝다 보면 어떤 때는 이 우정이 끼어져 가지고 그냥 친하지 않는 사람과 더 못한 관계로 결말을 맺는 경우들도 참 많다는 사실입니다. 비밀까지 다 이야기해 줬는데 나중에는 그 비밀을 가지고 공격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끼리 돈으로 얽혀 있다든지 사업을 같이 한다든지 그래서 완전히 끼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정도 영원하지 않다. 한계가 뚜렷하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스톨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는 가족 사랑을 사용할 때 스톨게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말할 때 스톨게 사랑으로 말합니다. 형제 간의 사랑을 말할 때 스톨게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과 좀 가까운 것입니다. 함께 살고 이렇게 있으면 가족 간의 사랑,
스톨게의 사랑, 이 사랑은 참 숭고하고 고귀한 것입니다. 이 가족 간의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함께 견디고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영화 같은 데도 보면 특별히 미국 영화는 이 가족 영화들을 잘 그려놓고 막 울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가족 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자신을 희생하고 가족들을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 간의 이 사랑은 고귀하고 숭고한데, 그런데 살다 보면 이 가족들이 이기적이고 또 힘들게 하고 또 서로 배려하지 않고 그런 모습들이 많다 보면 짜증이 나기도 하고 힘들어져서 대화가 거칠어지고 그런 모습들이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스톨게의 사랑도 인간적인 사랑이지만, 가족 간의 사랑이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에로스로 시작했던 이 부부 사이는 가족 안에 들어가서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보면 에로스 사랑으로보다 스톨게 사랑으로 꾸준하게 가족 관계를 유지해 나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가족 안에서 보고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다 인간의 사랑이죠. 인간의 사랑이기 때문에 뚜렷한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어느 정도 이기적인 것도 있고 또 욕심도 있습니다. 더 많이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관계를 파괴하고 사랑할 수 없는 모습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랑이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다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고 했을 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우리에게 말해줄 때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조건을 보지 않고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조건을 걸어서 우리 가운데 하신다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분노할 것입니다. 우리를 보고. 그리고 떠날 것입니다. 나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너하고 못 살겠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런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가 나에게 날마다 내 말을 듣지 않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차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아가페해. 나는 너를 사랑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조건 없는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사랑이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감정적이지 않아요.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결단하는 사랑입니다. 우리 사랑장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데, 사랑은이라고 했을 때 그 첫 번째 문구가 오래 참고 아닙니까? 오래 참는다는 것은 감정이 아닌 것입니다. 너를 사랑하기로 하나님께서 결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한번 결단하고 선택하신 사람들은 끝까지 참으면서 우리를 돌보고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감정을 극복시킵니다. 또 우리 아가페 사랑은 어떤 의지적인 선택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특별히 우리 가정들 속에 살아가면서 좋은 분위기 속에 있다가도 어느 정도 흐트러지고 또 힘들어지는 그런 것들은 인간적인 사랑, 에로스의 사랑, 필레오의 사랑, 스톨게의 사랑이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에, 결점들 때문에 힘들어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랑과 다른 것은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거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것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족 안에서 사랑하면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야 될지를 어느 정도 잡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뚜렷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겠구나, 아가페의 사랑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근원이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요즘 시대에는 생수를 먹지 않습니까? 근데 생수를 어떤 생수를 먹느냐? 어떤 생수는 근원이 분명하지 않는 생수는 먹어도 깨림직하죠. 마실 때마다. 근데 어떤 브랜드는 믿고 마셔요. 아니, 신뢰할 만한 브랜드야 하고 마시면서 기분이 좋아져요. 그만큼 근원이라는 것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자, 요한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사랑하자는 말은 에로스도 아니고 필레오도 아니고 스톨게도 아니고 아가페로 사랑하자.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자. 우리 성도 안에서도 무조건적으로 저 사람이 저런 모습, 이런 모습들이 있긴 하지만 조건 보지 않고 서로 사랑하자라고 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자, 여기 하나님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다. 네가 무조건적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느냐?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느냐? 그렇게 덮어주고 살아가고 있느냐? 네가 감사주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다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 그렇다면 네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맞다. 그렇다면 네가 천국 백성이 맞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명하는 게 뭐냐? 네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어떤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으로 안다. 8절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사실은 네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믿음은 있으나 소망도 있으나 네가 사랑이 없구나. 아가페의 사랑이 없구나. 그러면 너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정말 중요한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말하고 말씀을 많이 알고 암송을 하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방언을 하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 아무것도 아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네가 아느냐?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아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 너희를 구원한 그 사랑을 진짜 안다면 네가 사랑하지 않고 살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며 살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다.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받아들인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가족들을 사랑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이가 너무 싫어져요. 짜증이 나요. 미워져요. 하는 행동이 너무너무 미워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저래도 사랑해줘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는데 실제로 그 마음이 생기지를 않는 것입니다. 나는 나쁜 엄마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남편도 보니까
남편도 양말 뒤집어 놓지 뭐 잘 안 하지.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 줄 아는데 사랑이 잘 되질 않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도 믿고 짜증이 나고 그런 겁니다. 나는 나쁜 아내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내 안에 사랑이 없구나. 사랑하는 힘이 없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옵소서 하고 계속 기도하기를 시작하자 마음이 조금씩 풀리기를 시작하고 굳어있던 사실은 많은 상처로 마음이 딱딱해지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의 사랑이 자기 속에 넘쳐나기 시작하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행동을 해도 다 품어줄 수 있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게 되고 남편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게 되더라라는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잖아요. 에로스 사랑의 어떤 능력치가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고 또 필요의 사랑이 또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죠. 가족 사랑의 차이도 사람들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하면은 우리와 비교해서 에로스의 사랑, 필레오의 사랑, 스톨게의 사랑이 우리보다 훨씬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게 뭐냐 하면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가 좀 부족한 그런 사랑들, 인간적인 사랑들을 커버해가고 더 부족한 그러한 것들을 뚫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공장을 잘 지어놓고 투자를 많이 해서 좋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놓았다고 할지라도 최고 기계를 최신 기계를 갖다 놓았다 할지라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 기계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핸드폰이 참 잘 만들었습니까? 근데 이게 배터리가 다 떨어지고 전기 공급이 안 되면 이거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걸작품으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낮은 자존감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대단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지원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닮은 지원받은 존재가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이 잘 지어진 공장처럼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충만한가에 따라서 우리의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좋은 하나님의 형상이 되기도 하고 나쁜 하나님의 형상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받은 아가페의 사랑을 받은 우리 참된 사랑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이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살아가도록 열심히 하나님의 사랑을 더 추구하고 아가페의 사랑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사랑 충만을 위하여 동행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도 좋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내가 많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도 내 마음대로 해버리지 않습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내 감정대로 살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내 생각대로 살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
예수님 내가 이런 결정을 해야 하는데 예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만 함께하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안다면 나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도 사랑이 너무 부족하다는 걸 젊었을 때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잘 참지도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사랑이 부족하지?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가졌어요. 근데 내가 인간적인 사랑치가 많이 부족하다는 사람인 것을 저는 압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생활을 하고 목회생활을 하면서 아가페의 사랑을 계속 많이 받아가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이 되는구나. 이런 과정 가운데도 이런 사람 가운데도 내가 품고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구나. 그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이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신 것을 내가 받아들여서 나도 또한 그런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가족들을 대하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부부는 서로 닮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습도 닮아갈 수도 있겠지만 왜 닮아가겠습니까? 사랑하고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닮는 겁니다. 마음이 닮아가고 말투도 닮아가고 생각도 닮아가고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십시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십시오.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십시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 있어요. 그 감동을 따라서 그 감동대로 행해 보십시오. 그것이 사랑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짐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에게 아가페의 사랑이 잘 되지 않습니다. 하고 솔직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8절 말씀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가페의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싶다면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 사랑을 하고 사랑을 느끼고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면 내가 사랑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사랑 충만하게 되도록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게 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되도록 하십시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공동체 이 나라 가운데도 작은 것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해야 할 것인가 배울 것인가 하는 것이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전에도 이 가정의 날 되면 말에 대한 설교를 제공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오늘 우리는 먼저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먼저 살 때 그런 것들은 배우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랑의 그릇인 하나님 앞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시다.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 충만히 우리를 살립니다. 사랑 충만히 우리 가정을 살립니다. 사랑 충만히 나라를 살립니다. 사랑 충만히 우리 교회를 살립니다. 사랑 충만히 열방을 살립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이 아가페의 사랑이 넘쳐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